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5일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입춘이었고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날씨를 보면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입춘이 지난 영락없는 봄이 됐습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김태원 시인이 지은 봄이 온다네 하는 시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주눅 들고 굳은 마음이 녹고 세상이 따뜻해지는 봄이 온다네. 땅엔 희망이 일고 나무엔 소망이 돋고 구름엔 사랑이 실려있는 봄이 온다네. 산골에 처마야 제비를 맞을 준비하여라. 희망의 들판아 봄의 아름다움을 펼쳐라. 새싹에서 삶을 찾고 새살에서 힘을 찾아 기쁨의 봄노래 부르세. 랄랄라 랄랄라 희망의 봄노래 랄랄라 랄랄라 봄이 온다네. 저는 오늘 이 아침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베를린 예술대 교수인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 우리 사회는 신경증 사회고 우울과 불안의 사회입니다. 뭐가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남아 돌아서 넘치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스펙이 넘치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넘치고 외국어 잘하는 사람도 넘치고 지식과 정보도 자원도 넘치고 공장, 약국, 식당, 학원, 카페도 넘치는 그런 과잉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도 적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었고 성경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읽고 해석할 줄 아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상류 사회의 VIP였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제사장 출신도 있고 성전 경비대장 출신도 있고 현직의 대제사장 아들도 있고 명망 있는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도 있고 역사학자 요세푸스 같은 학식 있는 사람도 있고 회당장 가문의 자손이나 성전에서 직무를 보던 제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만 되면 지식인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년 동안 성경 연구에 젊음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되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율법학자로서 서품을 받게 되는데 율법학자 서품을 받게 되면 다른 학자들과 함께 민사소송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귀족 출신들과 함께 오늘날의 국회인 사내들인에 들어가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 랍비라 하면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회당에서도 기빈석에 앉게 하고 부모님보다 더 공경하고 대제사장보다 더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랍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식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이시고 정식으로 교육받은 서기관들이 볼 때는 비주류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명망 있는 이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고분고분하시지 않으셨어요.
빈번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뿐만 아닙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 VIP들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23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3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얼마나 이 지식의 최고의 VIP로 대접받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섬뜩할 정도로 주님이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 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명예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애국자라고 자처하고 양심 있는 지식인이라고 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자처럼 자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 율법과 규례는 외우고 해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썩어 문드러진 신앙인 중에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란 말은 작은 금, 하얀 금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소금이 흔하지만 성경시대의 소금은 금처럼 귀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덩어리에 이 소금을 견주면 작고 하얀 소금과 같다고 해서, 아니지, 작고 하얀 금과 같다고 해서 소금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특히 소금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땅을 깊이 파 내려가서 힘들게 찾고 또 찾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소금이 있는 곳이 발견되면 싣고 가고 싣고 오고 그러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소금 파는 시장도 생기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켈트족들은 이 소금 교역을 이용해서 힘을 키워 유럽 정복에 나섭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소금을 운반하기 위해 비아살랄리아라고 하는 소금길을 만들어서
로마로 소금을 들여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도 주전 8세기에 제나라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일을 나라가 전매하면서 이웃 나라에 팔면서 아주 황금을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 소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이 소금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령 충청북도 청원 문이명과 보은 화남면에 가면은 염티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염티째가 우리말로 풀면 소금 고개라는 뜻이지요. 옛날에 소금 장수들이 금강을 따라서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그 소금을 지고 넘었던 고개 염티째입니다. 이 염티째를 통해서 경상도 상주까지 소금을 날르고 생선을 날라다 팔았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염장 지르고 있네. 뭘 질러요? 염장이란 말 자체가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화나고 답답할 때 쓰는 그런 말인데요. 본래는 생선에 소금을 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감옥에 가면 고문할 때 상처에 난 데에다가 뭘 뿌려요? 소금을 냅다 뿌려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아픈데 더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염장지르네. 또 우리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보면 이런 것인데 소금은 라틴어로 셀 혹은 살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병사들은 소금으로 급료를 받습니다. 소금을 사라고 돈을 줬기 때문에 급료를 뭐라고 하냐면 살라리움, 소금 살자를 붙여서 살라리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봉급을 살라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이 살라리움에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봉급쟁이를 뭐라고 하죠? 셀러리맨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샐러드라는 말이잖아요. 샐러드. 이 샐러드도 소금을 뿌렸다. 셀자, 소금자가 들어가 있어요. 소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스. 이 소스도 소금을 친다는 쌀수수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소금 없이 살 수 없어요. 지금도 의약품에 비누에 치약에 샴푸에 페인트에 화약, 비료 이런 모든 데 소금이 원료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 70% 중에 70%가 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의 몸 70%의 0.9%가 소금기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요. 0.9% 넘으면 배출시키고 모자라면 섭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땀으로 소변으로 이 소금을 배출하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크리스천이 이런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길도 나게 하고 사람도 모여들게 하고 마을도 도시도 생겨나게 하고 생활도 건강도 유지하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것, 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 언론과 여론기관에 우리 기독교를 분석한 거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한 의문이 드는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국민일보 조사에 보면 한국 교회 신뢰도가 18%입니다. 18%요.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 떨어져 봐요. 난리 나는 거죠. 한국 리서치
조사에도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49%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신뢰도에 보면 목사는 68%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63.9%를 신뢰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성장주의, 교회 중심으로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살아왔다.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세상이 우리를 볼 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대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세상에 얽매이거나 마음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더라도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세상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좋지 않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그런 말은 해왔고 그랬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지 않겠냐 그럽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 설교문에 보면 이런 모든 생각은 마귀의 괴계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라고 했는데 세상에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기관이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본래 근본적으로 세상 속에 세워진 사회적 종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고립되는 순간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우리 자신만 그렇게 잘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사귀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재미있게 살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여기라고요?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륜밤을 치면 맨밤도 돌려대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대로 소금과 같이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주고 주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6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과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마 빌고 또 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할. 잘 자라서 한 번 더 부르기.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세상의 빛이 되도록 빛 대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서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약 50년 전에 미국에서 유명했던 링컬신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뉴욕에서 호랑이 4마리를 철장에 가두고 서커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호랑이 4마리가 있고 조련사가 함께 있는데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정전이 됐습니다. 관객들이 그냥 그 순간 모두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 캄캄한 곳에서 조련사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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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함을 지르면서 채찍을 휘릭휘릭 후두르고 호랑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들이 말이죠,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말이죠, 숨죽이고 있다가 막 호랑이들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에 그냥 감탄하고 안도감이 들어가지고 막 박수를 보내고 고함을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호랑이들은 어두울수록 나를 더 잘 보기 때문에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걸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어두울수록 밝은 대낮처럼 더 당당하게, 더 아주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살던 시대에는 정적주의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야지 우리가 움직이든지 뭐든지 해야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옳지 않냐.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안 해요. 불의와 투쟁하지도 않고 진리의 사도로 나서질 않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정신이 해이해지고 정부와 기업이 유착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나라는 뒷걸음질 쳐서 지금 필리핀이 빈국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곳저곳에 어두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호하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그러셨습니다. 빛과 같은 행동, 하나님 앞에 선과
진리를 위해 때로는 고난받는 삶을 마다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이 사회에 있을 때 곳곳에 어두움이 몰아치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밝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은 양자역학에서도 보면 말이죠. 그게 파장이냐 입자냐 여러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빛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빛은 말이죠. 달구기도 하고 어두운 걸 비추기도 하고 이 빛의 역할은 굉장한 겁니다. 이 양자역학에서 원자폭탄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진실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곳마다 빛처럼 말이죠. 도전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선한 행실로 경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될 때에 이 땅의 어둡고 캄캄한 곳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나타내는 산 위에 있는 마치 동네의 빛이 비추어서 어디든지 다 비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빛의 역할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대형은행 크레디시스에는 세계 최상위 1% 부자들이 전 세계의 부를 절반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가진 백만장자가 전 세계에 3,600만 명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도 상위 1%가 25%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1%가 39%의 부를 독점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1%에 들어가는 알왈리드 왕자는 말이죠. 비행기가 몇 대나 있나 몰라. 보잉 747, 에어버스 321, A380 같은 무지 비싼 비행기들 거기에 말이죠. 내부를 전부 다 금으로 장식해가지고 수백 달러를 들여서 장식하고 인테리어 비용만도 말이죠. 2천억이 넘도록 비행기에 장식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물질의 만능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때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에 보면 농심 짜파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짜파구리가 아주 대박을 칩니다. 근데 이 짜파구리가 그냥 영화의 딸랑 처음부터 그냥 나와가지고 그게 히트를 친 게 아니에요. 30년 전부터 이 짜파구리 연구를 하고 그걸 말이죠 시도하고 그리고 그걸 대중화되게 하고 세계화되게 돼가지고 그 결국 열매를 맺어가지고 필연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해야 빛된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출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를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녹여내야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빛이신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 중에서 우리를 녹여내고 또한 더 높게, 더 크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끼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